반갑습니다. 5월 달부터는 수요 성경학당 복음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방학 전까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먼저 복음에 대해서 보면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되고 반가운 소식. 그래서 소식이란 말보다 저는 이야기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했죠. 복된 이야기. 그 복된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또한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분과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세상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사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한 옛사람의 삶이 아닌 새사람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이곳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물리적 상태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어디인가? 복음의 지향점.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복음의 중심에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회복을 지향합니다. 복음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선이나 증진이나 발전이나 성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마냥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출이나 초월이나 해탈이나 이탈이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지향합니다. 회복. 또한 복음은 창조 세계의 전 영역에 대한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역은 좀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영역의 회복부터 우리 개인적인 영역의 회복, 그러니까 정체성과 우리의 전 인격과 그 삶의 회복, 또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는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생태적인 영역에서는 세상과 자연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회복을 지향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회복을 통한 새 창조를 지향합니다. 창조의 본성, 창조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 이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변질되었죠. 그래서 구속을 통해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회복을 지향하고, 이 회복은 전 영역, 창조 세계의 전 영역에 대한 회복을 지향하며 이 회복을 통한 새 창조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복음의 은혜는 복음에 합당한 회복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복음 이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책임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본성, 창조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한 회복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성장 중심의 생각에서 회복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그 성장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중심의 성장주의,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정신을 넘어서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이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 신자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서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성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그 성장 중심의 관점,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 중심의 관점, 회복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야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어떤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이나 아니면 정죄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에 이야기할 때 앞으로 사람에 대한 수용성과 따뜻함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는 어떤 무자르듯이 아니면 사람들을 찌르고 부수고 깨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좀 휴머니즘, 좀 감수성, 좀 공감과 이해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 감수성, 휴머니즘, 공감과 이해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든지 또 우리가 어떤 걸 배우든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무례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참 무례하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막무가내고 복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상한 폭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타인에 대한 그 수용성과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것, 그것들은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참된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복음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짓 복음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 복음이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처럼 목회를 하는 목사도 명칭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죄와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안에 거짓 복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요, 성경과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잘 아는가, 이게 분별력을 갖추는 비결이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집단으로 이상한 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을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은 회복을 지향하게 되고, 이 회복은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추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어갈 또 성경공부에서 더 깊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언약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걸 임재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언약의식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식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의식.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의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의식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을 추구하는 언약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떤 위치인지 그 역사의 줄기에서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그것, 그게 바로 책임의식이고 사명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고 그걸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성실하게 세워가면서 또한 그것을 넘어 사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성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회복을 지향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회복, 그 삶은 언약의식으로 살고 사명의식으로 살고 공동체의식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또 앞으로 해야 될 성경부 과정 가운데 그 복음과 회복에 대한 믿음의 그 영역이, 또 믿음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길 당부드리고 축원합니다.